오늘 말씀은 말씀으로 좀 해석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수사학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말의 표현력이나 글솜씨 이런 데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 읽은 2장 20절 한 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 안에 1인칭이라고 하는 이 날을 매우 여러 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짧은 구절 안에 1인칭을 6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력이 뛰어난 이 바울이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바울의 신학관, 세계관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인간론이나 기독론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저기서 쓰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에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라는 단어를 바울은 특별한 곳에서 구별해서 쓰고 있다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라고 하는 이 나를 하나는 겉사람, 하나는 속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겉사람은 무엇이고 속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겉사람은 낡아져야 하는 영역이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영역인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 23절에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즉 이 겉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가는 것인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겉사람은 육체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는 생각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려는 생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곧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언과 회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말하기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즉 겉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와 같이 겉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도리어 세상의 법을 따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겉사람입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표현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속사람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는 속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으로 온 생각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영이 육신보다 더 귀중함을 알고 영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열정, 그것이 속사람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1인칭 나라고 하는 이 자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과 죄의 법, 육신의 법을 따르게 하고자 하는 겉사람으로 구분해서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1인칭 나라고 하는 자아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이 관점 하나만을 가지고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는 이 나는 무엇이겠습니까? 겉사람이겠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 나는 겉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살지 않고 죽어야 할 나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겉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하는 영역은 무엇이겠습니까? 속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겉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야기할 때 이 두 번의 나는 총체적인 자아, 총체적인 나, 겉사람과 속사람을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으려면 나야 겉사람인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신학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관점 하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라고 하는 이 자아의 겉사람과 속사람 간에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간에 끊임없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 영적 전쟁이 우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하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겉사람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공고한 자야, 내가 어찌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갈망하고 갈등하고 번뇌하는 이 바울의 내면 안에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울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는 것,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게 하고 있고 성령이 여러분이 간구하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있는 이 싸움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겉사람이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 겉사람이 승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금식 기도도 하고 수많은 예배도 많이 드려왔고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내 삶에, 내 가정은,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의 일에 몰두해 있기 때문인 거죠. 육체의 겉사람이 우리 삶에서, 우리 내면에서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와 같이 날마다 겉사람이 승리하면 겉사람은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살이 쪄집니다. 딱딱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예민해집니다. 이 결과는 도리어 그 다음에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큰 환난으로 시리에 빠진 지체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날마다 누가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까 찾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머물렀었던 미국의 LA 캘리포니아에 저 크리스탈 처치, 한국말 수정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 교회가 50년 정도 전에 지어졌습니다. 이 교회가 15,000명 정도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저 교회를 1978년에 지었는데 당시 이 교회를 지을 때 들인 액수가 5천억이었습니다. 5천억을 들여서 거의 50년경에 지었는데 50년 전에 지었는데 이 교회가 파산되었습니다. 15년 정도 전에 이 교회가 결국 파산되어서 카톨릭 교회로 팔려졌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실로 대단했는지 부활절이나 대림절 이렇게 또 고난주간 이럴 때 하면 예배를 드리면 실제로 수많은 부서마다 수많은 양들을 한 명이 한 마리씩 잡을 정도로 잡아다가 실제 각을 뜨면서 레위기적 제사를 드리면서 감동 속에 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드리는 이 양들을 기르느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1년을 먹고 살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파산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이 교회의 파산의 이유를 진단하고 분석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세습의 문제다. 그리고 성도들의 세속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교인들로 외부적인 이웃 주민들로부터의 외면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성도나 목회자나 성도나 어느 누구도 열심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결속을 위해서 열심히는 냈으되 어느 누구도 겉사람이 깨어지는 일에 씨름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열심히 스스로는 살찌우려고는 몸부림쳤으되 자신을 깨어들여서 성령님이 원하는 길로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데에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웃 외면을 당한 까닭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교회는 파산하게 된 거지요. 오히려 열심히 내부적인 결속을 다졌는데 파산한 아이러니컬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또 다른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예산의 절반을 선교비에 드릴 만큼 피 흘리기까지 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이 온 성도와 온 교회가 힘써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고자 몸부림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실로 놀랍도록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하는 보고를 듣습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에서 속사람이 승리하면 성령의 열매를 얻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안에 강건하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죄함이 떠나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억눌렀던 모든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의 맛을 보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더욱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를 아십니까? 수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지 뮬러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죽고 이웃에 대해서도 죽고 친구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았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이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승리와 응답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죽어야 응답의 비결을, 응답 얻는 삶,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겉사람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두려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속사람의 뜻을 따라서 약속을 믿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 떼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소망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의 크기가 작아서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이 인색해서 우리가 간헐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때로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다 죽지 않고 살아서, 아니 너무 강해서 그분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셔도 들려지지 아니하고 울려지는 목소리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겉사람이 깨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길 소망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저 시리에 빠져서 슬퍼하고 있는 지체를 향해서 내 몸이 벌써 어느새 갇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의 지체에게 부은 바 되기 때문입니다. 내 지체의 속사람의 심령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은 바 될 때에, 주님이 저 지체를 향해서 울고 있을 때, 시리에 빠져 있는 저 지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전하고자 할 때, 어느새 속사람이 강건한 주님의 사람이 그 곁에 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살고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으로 강건하라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안에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이 죽지 않은 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은 까닭에 우리에게 미쳐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 우리의 겉사람이 다 죽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걸 주님의 사랑이 인색하여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간헐적으로 부어진 것이 아니냐, 때로는 원망하고 또 불신으로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되돌아보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겉사람이 날마다 더 죽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으로 강건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짐으로 육체의 뜻대로 순응하기보단 성령의 뜻에 순응하는 길에 씨름하는, 영적 전쟁하여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연약한 지체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전할 자를 찾을 때마다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찾으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이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도록, 주님의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